이 시간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소설 중에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또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동소문 안에서 이제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흘 동안 이 인력거 이제 사람을 옮겨 다니고 이제 하는 그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구경해 보지 못합니다. 일을 하러 나가지만 음,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첨지는 이제 아내가 몸이 아픈데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 몸이 아프니까 좀 같이 있자고 하는데 김첨지는 이것을 뿌리치고 일을 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나 잘 돼. 막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돈도 많이 번 거죠. 이전까지 이 만져보지 못한 하루 일수입을 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아요. 근데 너무나 기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내가 걱정이 되겠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선술집에 들려서 이제 한잔 하게 됩니다. 예. 뭐 코스죠, 코스. 그죠? 예. 선술집에서 한잔을 딱 하고 또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아내가 생각이 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기침으로 이게 고생하던 아내인데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내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김천지는 후회를 하죠. 설렁탕 좀 먹어보라고. 일어나서 설렁탕 좀 먹으라고. 그 짧은 소설이지만요, 참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소설처럼 정말로 잘 된다고 싶을 때 뭐가 옵니까? 불행이 같이 와요. 행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번성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같이 따라와요. 참 희한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또한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조금 안정이 되고 집도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막 사고가 터지고 일이 벌어지면서 꼬이기 시작하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75세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또 엘리에셀을 세울까, 롯을 세울까, 이스마엘을 세울까 고민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25년 흘러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손자도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또 재정적으로도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있고 넉넉해요. 그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건강하게 자라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았고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완벽했어. 그 전에 고생했던 것은 다 뒤로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완벽한 순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라뇨. 약속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도로 뺏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할수록 막혀요, 막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뭔가 태클이 들어와요. 예배 못 드리도록 상황을 만들어집니다. 또 성경 모처럼 딱 읽으려 그러면요,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요. 큐티 하려고 하면요, 그날따라 아침에 막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뭐 전화도 오고, 뭐 일거리가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해서 가로막힙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주변인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전도했었습니다.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야, 이번 주 꼭 교회 나와. 그러면 나온대. 데리러 갈까? 그러면은 됐대. 갈 수 있대. 와서 기다리면요, 안 와. 안 와. 왜 안 와요? 전화하면요, 뭐 일이 있었대요. 다음 주에 꼭 온대. 다음 주에 또 안 와. 또 일이 생겼대. 뭐 늦잠 잤대. 그 다음에 그래 또 다음 주엔 꼭 와야 돼.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전화 안 해. 그럼 안 올 자식이구나. 전화 안 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죠.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려면 도와주셔야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도대체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래요. 태워서 바치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하루도 되지 않아요.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사라와 대화했다든지 이삭과 대화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종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떠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죠. 답답함이죠. 답답함.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핑계라도 대서 좀 미룰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실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묵묵히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치르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완벽했어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평안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를 시험하실까요? 시험의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걸까요? 아니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뭐 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은 그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제 산으로 오를 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과 이삭은 함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자신의 인생도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 근데 돌이켜보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없었어요. 항상 불신했고 믿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고집대로 했고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지 않고요, 내팽개치지 않고 그를 다시 품으시고요,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끌고 가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셨어요. 100세 때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살아나이 90세 때 생명을 찾을 수 없는 나이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 가운데 이삭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와 자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크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기까지 했었어요. 비웃기까지. 아유, 저 살아도 나이도 들고 저도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묻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채의 주저함도 없어요.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신을 품고 비웃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따라왔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숨어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믿음이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근처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요.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죠.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세요. 아,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됐다. 됐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확인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끝까지 이어집니까? 후대까지.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서 끝, 복 받았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대적을 차지하고 정복해 나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열쇠, 그 축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언약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멈추지 않아요. 야곱이 죽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대로 그 믿음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의심에 떠나가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주실 줄 믿습니다.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외우면서 나아갑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대. 무조건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과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치라니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면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지 않습니다. 그 이성을 내려놔요.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뜨거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마저도 그는 포기해요. 포기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들의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들의 생명도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번성케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요, 다 포기하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번성하고 그 축복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 모리아 땅이요, 2000년이 지난 한 어느 시점에 진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에 돌고 수만 명이 죽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쓴 것을 보고 그 땅을 다윗이 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닙니다. 그때 바로 그 전염병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짓게 돼요.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세요.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다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가정생활 또한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만은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내 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시험에 듭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씩 포기하도록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인생 최대의 시험을 받습니다. 100세 때 얻은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과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채워놓고 축복을 채워놓고 은혜를 채워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